예, 믿음의 기도, 역사를 움직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시는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나의 그 기도의 성경에 나오는 모델을 하나 잡고, 그리고 그 기도의 모델과 비슷한 또 그것과 연결되는 또 한국 교회 역사, 한국 역사에 나오는 기도들을, 역사적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만국 부인회 기도회 사건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이 만국 부인회 기도회 사건은 교회 역사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시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주는 그런 또 사건이기도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뭘까? 우리가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열려 있죠. 어느 방면이든지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 가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셨다라는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어떤 모델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행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권위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이 되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또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기원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장 중에 아주 가장 심장과 같은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크게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주 짧게 구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큰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에서 앞부분은 늘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앞부분은 하나같이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미미하고 사실은 가치가 없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의미는 하나님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라, 하나님 힘이 붙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드린 후에야, 하나님의 의를 구한 다음에야 인간의 필요를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죠. 먼저 너희가 쓸 것, 너희가 필요한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은 몇 가지가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운 후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는 결국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어떤 하나의 동력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먹는 양식이라면,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혹과 그리고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 구조를 보면 주기도문의 구조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 기도의 심장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 있는, 주기도문의 중심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간적인 의미, 저 하늘 높이 있는 것 어디에선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죠.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늘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어떤 상태, 어떤 것을 지금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갈등이나 미움이나 불화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고 사망과 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나라, 이것을 지금 하늘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그것이 똑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왜곡되고 있는 그런 장소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태어났지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막히고 끊어지고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억압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고 가난과 질병과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그런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아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지금 허탄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도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그리고 평화와 질서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은 그냥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 결국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겠다,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언젠가 돌아갈 그 본향만을 바라보고 이 땅은 그냥 지저분하도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그냥 저 땅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처절하고 참 척박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간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특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몇 가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럼 하늘나라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명예를 구하고 나의 잘 되는 것을 구하고 나의 부요함을 구하고 나의 편안함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을 때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리고는 결단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이 짧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기도문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금 더 깊이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제 어떻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물론 여러 곳에서 나타났지만 특별히 이 문장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면 아마도 1941년에 있었던 만국 부인의 기도회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만국 부인의 기도의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만국 부인의 사건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4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사건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도회가 열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회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건이라는 말은 일본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의 국가를 침해하는, 국가를 모독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사건화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한반도는 일제 군국주의가 아주 절정을 달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끊임없이 팽창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일제의 시기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1940년대까지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고요. 1937년 이후에는 이제 중국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이제 병참기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녹그릇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다고 할 정도로 모든 자원들이 다 빼앗겨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죠. 물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인 자원들도 모두 동원이 되었습니다. 잡혀가서 일본 군국주의의 군인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또 전쟁에 참여해야만 되기도 했던 이런 상태가 바로 1930년대 말 40년대 그 초반까지 상황입니다. 특별히 황국 식민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한 나라에 머문 게 아니라 한국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점령하고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야 될 정신이 필요하게 되면서 황국식민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천황을 높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1938년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장로교 총회 27회 총회 1938년에 있었던 총회에서 결국 총회는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는 비극적인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938년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교회는 사실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고, 그리고 끊임없이 신사참배의 그 신학적인 부당함을 선교사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점차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당연히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그렇게 그들을 내어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 교회와 분리를 시키는 일들도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그 시기에 1941년,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 1년, 2년, 3년이 지나가던 바로 그때쯤입니다. 만국
부인의 기도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비록 신사 참배는 하고 있었지만 억지로 결국은 끌려서 정말 마지못해서 신사 참배를 하는 상황에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그것을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성들이 만국 부인회, 그러니까 여성들이죠. 이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만국 부인의 기도 운동의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 기도일이라고 해서 World Day of Prayer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날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인 여성 기도 운동입니다. 자, 이 시작은 1887년 미국 장로교 소속의 다윈 제임스라고 하는 여성 평신도가 자기 자신이 이 이민자들, 특히 미국으로 이주해온 많은 이민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날을 제안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운동이 아주 국경을 넘으면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또 부흥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로, 또 특별히 전 세계 여성들이 정해진 날짜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는 날로 이렇게 이제 펼쳐져 갔습니다. 국적이나 교파나 인종,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만국 부인의 기도의 날, 이 날은 한국에서는 1922년부터 이제 매월 3월에 지켜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2년이니까 41년 만국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면 한 20여 년 동안, 19년 정도 동안 이미 만국 부인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점차 항상 이 만국 부인의 기도회는 여성들, 한국교회 여성들이 아주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 활동으로 이 만국 부인의 기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운동은 1920년대, 30년대를 지나가면서 나라를 잃어가는 서름 속에서,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이 억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또 치유하고, 또 세계의 평화를 구하며 또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는 여성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1941년 만국 부인의 운동이 왜 이제 이슈가 되었을까요? 1941년 2월 21일 금요일로 예정된 만국 부인의 기도회. 그런데 그 기도회의 주제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기도문의 그 핵심 심장과 같은 그 내용이 바로 그 만국 부인회의 주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만국 부인회의, 전 세계 만국 부인회의 본부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주제였고,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전쟁의 광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던 당시에 어찌 보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된 하늘의 모습을 먼저 상상하게 만들죠. 사랑과 정의, 평화, 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결국 그 다음의 문장은 뭡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에는 모든 지상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지금 천황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사 참배를 통해서 천황을 숭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반역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었겠죠. 천황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구한다라는 뜻이고,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선언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국 부인의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지가 나와 있는데 순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당시에 1941년에 지금 신사참배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이,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닌 여성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죠. 이건 정말 반정부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이제 있는데요. 찬송, 장로교에서 찬송가, 그리고 감리교에서의 찬송가가 좀 달랐는데 같이 부르는 노래는 만유의 주입니다. 이 만유의 주는 오늘날 찬송가로 보면 제가 보니까 찬송가 36장입니다. 지금 가사가 조금 다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찬송가 36장의 가사로 한두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지금 면류관을 드린다, 왕 이런 것들이 다 찬송가에서 다 삭제되고 못 부르게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노래를 첫 번째로, 그리고 3절을 보면 더 하죠.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자,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첫 번째 찬송가부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황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도자가 성구를 읽어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4장 3절 하반절 보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여 그 관할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 시편 22편 말씀,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여 돌아갈 것이요 만국의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로다 라는 말씀, 그리고 묵시록의 말씀, 계시록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상의 왕노릇 하리로다. 천황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일제의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반국가 모임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선 자복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간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웃과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 자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또 자복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복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들을 불순종하여 참된 연락을 아니하므로 국제 간 분쟁이 있는 것을 자복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여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것, 자복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 쭉 보면 이 기도의 순서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찬송도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을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만국 부인의 기도의 사건은 결국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큰 하나의 그 검거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계 평화라는 미명 아래 반일 반전 감정을 부추겼다라는 그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672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천황과 하나님 중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잡혀간 사람들이 받았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북 강계 남장대 교회 여전도 회장 이의실 성도가 신사참배는 나 자신의 문제는 물론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결코 방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교에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정학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941년 만국 부인의 기도의 사건은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고, 특별히 여성사에 있어서도, 한국인 여성사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던, 당시 정말로 삼엄했던, 그래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정도로 3년 전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원하며 기도했던, 그리고 항거했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도 바로 이 기도의 모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이 좀 많았지만 제가 시간이 조금 너무 한쪽으로 몰려서 많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만국 기도회, 만국 부인의 기도의 사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성들의 기억하면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국 부인의 사건을 돌아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다시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이 기도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